반갑습니다. 예, 시우 도윤 보고 싶습니다. 설교 요약 영상 빠르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당신도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오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셨나요? 보셨어요? 보셨나요? 간략하게 드라마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은 인생 밑바닥까지 내몰린 사람들, 빚이 엄청 생긴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초대받게 됩니다. 주인공 성기훈을 포함해서 456명이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456명 중에 1등을 해야지 456억의 상금을 얻게 됩니다. 총 6개의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 죽어갑니다. 가면 쓴 사람들이 총을 들고 게임에서 패하면 즉각 총살합니다. 게임 참가자들은 어쩌다 이곳에 잡혀와서 총이라는 무력 앞에 억눌려서 게임을 참여해 나아갈까요? 아닙니다. 도중에 가반수가 게임을 포기해서 사회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사회로 돌아갔는데, 현실로 돌아갔는데 참가자들은 생가사를 넘나드는 게임 속에 있을 때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또 돈에 억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징어 게임에 제발로 돌아오게 되죠. 현실도 지옥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게임에 재참가를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이유가 총 때문에 무서워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력에 억압된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다시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가한 거죠. 최종 1인이 되어야만 상금을 얻는데도 다들 본인이 1등이 되기 위해서 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유명인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 얻게 되는 그것으로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에서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굉장히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영적인 정쟁을 끊임없이 인생 끝날 때까지 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달려갈 길은 헬라어 드로몬, 드로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해진 경주 코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달려갈 길을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일평생 살면서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로 보면 이제 선교사인데,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했고 믿음을 잘 지켰다고 했는데, 우리도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해외에서 선교사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으로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성경책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때 굉장히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뭐 학원도 가야 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믿음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여러분이 어려운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로 나가면 더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때도 항상 교회로 옮겨주는,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로서 믿음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니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조금씩 승리하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씩 알게 되고요, 그때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적절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본문에서 마치고는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경주를 승리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요,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믿은 후에,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믿은 후에 크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살 한 살 육신의 나이가 먹으면서 영적인 나이는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는 육신의 나이가 먹으면서 영적인 성숙도의 나이도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숙한 거예요. 계속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해 가는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라고 해서 뭔가 넘어지지 않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오히려 저희들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더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그때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자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쫓아가고 나의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알아야 되는 제가 되기를 이 순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짧게 요약한 거를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쫓아가고 그러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 경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